우리가 이러한 것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던 것을 얻었을 때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오히려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게 다란 말인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애를 썼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허무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에 성공을 가져다 주십시오. 좀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 솔직한 생각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 목회에 성공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악수하러 손을 내밀면서 목회에 그렇게 성공을 하셨으니 축하드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성공을 달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어느 장로님이 성공하셨으니 축하드린다.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네가 성공 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남의 입으로 네 성공을 확인하게 했으니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남의 눈의 성공은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걸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봤을 때 성공이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걸 그냥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고,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순종이고, 그게 의와 율법을 이룬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거기에 최종적인 그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든, 내가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든 간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도 기뻐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내 자식이,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한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별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로 간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갔지. 별의 인도를 받는다고 별을 향해서 간 건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간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성령을 쫓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다만 좀 더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뻐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고 감사하고 섬기고 창조적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더 새롭고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고 편안한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필요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연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만 연연하게 되면 이멜다 마코스처럼 됩니다. 이멜다 마코스가 도망갈 때 구두만 3,000켤레가 있었다 그랬어요. 3,000켤레. 도대체 이멜다 마코스는 팔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도망갈 때 신은 구두 빼고 3,000켤레를 놓고 도망갔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에게는 구두가 몇 켤레 있어야 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멜다 마코스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많은 구두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져도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